육신의 모태와 성령의 모태.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 성경을 알아서 신의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알기도 어려운데 신의 사정을 알아서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이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땅 위에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궁금한 것이 그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몸체로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의 지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몸과 지체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마치 인체와 같습니다. 성경이 시편 5권을 포함하여 70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독립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안고 있으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권마다 전체적으로 유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와 계시록이 연결되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되며 복음서와 계시록이 연결되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로서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마치 육체에 해당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영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또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육체에 해당된다면 신약 성경은 영혼에 해당됩니다.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의 말씀은 혼에 해당되고 계시록의 말씀은 영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혼이 없는 자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비밀과 복음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면 그것은 시체와 마찬가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 인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기의 기를 받고 기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고 기가 센 사람은 기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세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육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육체에 관한 법률, 곧 모세율법, 십계명에 관한 법률로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육체대로 흐르고 있는가 하면 혼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말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만 사는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의 문서입니다. 즉 종의 문서입니다. 구약에는 육신을 정죄하는 율법이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입신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육체에 해당된 말씀이라면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은 영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은 생기가 납니다. 영이 소생합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들어보아도 육체에 해당되는 교훈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은 몸에 해당된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는 혼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시록은 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만 읽게 되면 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느끼며 입으로 말하면서 느끼고 체온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이 느낌, 그것이 바로 의식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짝이 되어야만 영의 의식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구약 성경을 제쳐놓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상에서의 설교 내용이 구약보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 교훈의 말씀만 보니까 신약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와 영이 없는 자로서 혼만을 따르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집합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인 것과 같이 육체와 영과 혼이 삼합이 되었을 때 생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지 못합니다. 신의 끌림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의해서 쇠붙이가 끌어올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는 영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버린 예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것은 실상의 저 구름 위의 공중을 말하지 아니하고 땅 위에 있으면서 영적인 공중, 하늘에 속한 자가 끌어올림을 받았을 때 주를 영접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육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차원으로 기록되었고 동물적인 차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대부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성적 스캔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적 스캔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못 읽게 되면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육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적 스캔들을 전혀 무시하고 결단코 방지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혼과 영의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혼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자들은 어떤가요? 육신은 인력에 의해서 무중력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견인되듯이 견인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게 도로변에 세워둔 차를 강제로 끌고 갈 때 견인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견인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영의 말씀, 계시록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견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육체에 해당되는 말씀과 신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으로 혼이 살아나고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영이 살아남으로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여집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 그 다음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던 본래의 뜻대로 부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무아의 세계에서 초인적인 상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신천신지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곧 성경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한 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참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가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경, 즉 가짜 성경인 외경, 곧 바깥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성경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예수님 몸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가 성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그 사람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견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즉 말씀만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요. 성경이 사람이니까 성경 외의 인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인간을 벗어난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짐승인 개나 돼지나 만물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동물, 식물 전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 99%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곧 성경입니다. 나 없는 세상에 성경이 있으면 무엇하고 위대한 말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없는 세상에 신천신지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성경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경이 있을 때 신인 동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털과 내 살갗, 내 몸 전체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니 부모님이 아니시면 이 몸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몸은 곧 부모님 것이니 내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건강입니다. 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를 했는데 거의 병들어 죽어가면서 부모님 저는 먼저 갑니다 하면 그것이 무슨 효도가 됩니까? 불효자입니다. 건강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정신에서부터 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자는 건강도 살아있으나 정신이 죽은 자는 건강도 죽는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격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는지 그 사람의 성경의 이해와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육신적인 성경을 이룬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것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닮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보면 아비를 닮았고 아비를 보면 자식을 닮았으므로 생전 처음 봐도 그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 자식인 줄 한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심성까지 닮는 것입니다. 닮아야 됩니다. 색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곡식 종자가 아닌 그것은 가라지 종자입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 틀립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성경이라 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닮아야 하며 또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영혼도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시체요, 송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비실비실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었는데 속에 있는 정신이 병들지 않으면 어떠한 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참 뜻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모태인 예수는 성령의 모태 속에서 탄생된 아들입니다. 성령의 모태와 육신의 모태에서 탄생된 자를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 자식을 못 낳는 자는 슬프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 노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남편 있는 자가 자식을 낳는데 혼자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해결할 길이 없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불가사의한 말씀,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어서 성경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의 모태에서 탄생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위해서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것은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아서 장막의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나오니 땅도 넓게 잡아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홀로 사는 여인이 자식을 낳았다 하면 장막터를 넓힐 정도로 엄청난 자녀로 불어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오른쪽으로 자녀들이 퍼지며 왼쪽으로 자녀들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열방을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열방을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열방을 점령해서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환경이 오염된 땅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물이 오염되고 산천이 오염되고 사람의 정신이 오염됐습니다. 사람 살 곳이 되는 곳은 사람 정신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산천이 오염되지 아니한 낙원의 세계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육신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을 불러 일으키는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정실 부인으로서 사라가 있었고 하나는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아브라함과 두 여인 사이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실 부인으로서 난 자식과 몸종인 하갈로 난 자식이 구별됩니다. 정실 부인인 사라로부터 난 자는 성령의 씨로서 모태가 되고 하갈로부터 난 자는 육신의 씨의 모태가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의 모태에서 탄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성령의 모태에서 탄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세대에 육신의 모태에서 탄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이며 성령의 모태에서 탄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를 빙자하여 후세에 되어질 일을 다시 예언하였습니다. 곧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또 다른 선지자를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세례 요한이 왔으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 때의 사건은 인자, 곧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은 말세에 구분된 성령의 모태와 육신의 모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실상적인 사실을 들어서 비유한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실상으로 기록된 이 여자들은 말세에 예비된 두 언약으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고 하였으나 실상으로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종이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쫓겨나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낳은 것은 하갈이 아니요 십계명의 율법을 신의 산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에서 낳은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십계명의 율법을 모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로 난 자들은 육체의 모태에서 난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날 거의가 하갈의 자손이요 주의 종이요 종의 종입니다.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십계명을 모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낳은 것은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고 신의 산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탄생된 것을 하갈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갈 족속들은 사라에게 쫓겨나서 신의 산에서 우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하갈 족속은 누구입니까? 십계명의 모태에서 탄생되어 율법으로서 종이 된 자들입니다. 하갈과 같이 종이 된 자들인데 바로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신유의 종 등 종으로서 신앙하는 자들, 바로 하갈 족속들입니다. 육신의 모태에서 난 자들의 교회에 가게 되면 영의 사람, 진실함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육신으로 보게 되므로 돈 많은 부자나 권세자가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교회의 중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오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권세자와 같은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태에서 난 자들이 영적인 하갈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자들은 종의 율법에 해당되는 육체의 집에서 육체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으로 심령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모태에서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씨이지만 성령의 모태, 곧 사라의 모태는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 족속은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중동 땅, 전쟁통의 불구덩이가 된 땅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한 입성한 예루살렘 도성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지일 수 있으나 오늘날 예루살렘은 200년도 아닌 2000년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아니한 그곳이 영적인 성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헐어지고 지금은 바알 산당이 세워져 있고 예수 대신 마호메트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바알 귀신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갈의 자손들, 종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갈로 비유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이미 나이가 90세나 되었으므로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바싹 말라붙은 그런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대로 1년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는 혼자 사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90세에 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 여인을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으며 자유자라고 하였으며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모태가 된 자만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있을 때 성령의 자녀들, 곧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구원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 탄생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육체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으며 거룩한 성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갈라디아서에 다시 예언된 것입니다.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남편은 있으되 혼자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므로 멸시와 천대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고통은 하갈의 자식들을 보면 더더욱 고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남편 있는 자의 여인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종의 태에서 나온 종의 자식이요 홀로 된 여인이 하나를 낳아도 성령의 모태에서 나온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의 자식은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므로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였으며 영적인 이삭의 씨 중에서 약속으로 난 자, 곧 시내산의 율법에서 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것입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자손들이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고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혼에 해당된 신약의 말씀과 영에 해당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성령의 모태에서 태어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라의 모태에서 나온 자손들이요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곧 육신에 해당된 말씀이나 영혼의 말씀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실상으로 나타내자면 구로치 못한 여인이 영적으로 자식을 낳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질러 외치기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자식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가 적어도 씨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쭉정이가 수천 가마 된다고 할지라도 알갱이 하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알갱이 숫자는 적지만 그 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난 자식보다 성령, 곧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 성령의 모태에서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책망을 받고 탄생된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였으므로 쫓겨나는 것은 계집종과 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어 쫓으라고 하였을까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어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모태에서 난 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요 자유한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인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버리운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가시덩굴, 엉겅퀴, 자풀 등 무럭무럭 자라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자식들을 생산했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일의 섭리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밭, 곧 심전이 황무지 같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같은 밭이었는데 성령의 모태와 육신의 모태라는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 황무지의 마음밭에 심어진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버리고 이제 옥토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성령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되는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